오늘은 제15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고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배웠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을 다 거치고 금요일 날 사형 언도를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부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죠.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금요일 이른 아침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유일하게 등장해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면서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 그분에게 절대 사형 언도를 내려서는 안 된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것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굉장히 갈등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자기는 거기에서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 손 씻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아내 때문에 그래요. 남자분들은 여자분 이야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쨌든 그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싶기는 한데 워낙 그 밀란이 일어나고 압박이 심하니까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여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이런 어떤 내적인 갈등보다는 사건이 집중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로마인들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빌라도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에게 예수님을 보낸 장면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한 곳도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의 압박 때문에 빌라도의 우유부단함과 그 군중들의 압박을 부각시키는 장면이 어디 많이 나타나느냐,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느냐,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각하라고 나와 있죠. 데오빌로 각하 하면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누가복음이에요. 또 요한복음은 표현은 간단하게 사형 언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형 언도 되기 이전에 가장 긴 철학적인 대화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예수님과 빌라도와의 대화 부분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손을 씻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빌라도 아내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자기는 죄값을 자기가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책임지겠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 같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는 표현을 마가복음에 쓰고 있어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그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만족은 하나님의 기쁘심 다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께 인사하는 그 여러 가지 인사말 중에 제가 잘 쓰는 인사,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뭐냐? 어머니 기쁘시면 저도 기뻐요.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사가 하나님 기쁘시면 저도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실 때 결국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는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고 오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뭔가 기쁠 때에 기쁘다라고 말을 하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눈에 보이는 앞에 기쁨을 위해서 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머지않아서 알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주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결국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정치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가복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3번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무죄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행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인간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형이 언도되는 과정을 그냥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되게 간단하죠. 그들에게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누굴까요? 로마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유대 권력자들일까요? 애매모호하게 그냥 그들에게.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모두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이라는 것, 그냥 그들에게. 자, 그러면 사복음서의 차이점을 종합 비교표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길이가 가장 상세한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가장 간결하게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법적인 세부사항, 언도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요 매우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행위가 마태복음에서는 손 씻는 행위로 나타났어요. 왜? 빌라도의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의 행위가 누구 때문에? 백성들을 만족시키려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사형 선고의 공식 언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냥 넘겨준다라는 것으로 빌라도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반응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백성들의 반응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대로가 백성의 반응이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백성들의 반응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애매모호함, 대중과 영합한 정치인이 그 여론에 그냥 쓸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그 짧은 문맥 안에서 많은 부분들,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빌라도의 손 씻는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손을 씻을 때가 있어요. 나 그 일에서 좀 빠질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서 방관하거나 중립을 지키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암묵적 동조라고 얘기합니다. 암묵적 동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어.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암묵적으로 동조한 사람들, 가만히 있었잖아요. 멀찍이 쫓아가서 구경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간다? 아니요. 크리스찬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중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밥이 됩니다. 앞장서서 예수님 뒤를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대중영합주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론조사나 인기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제일주의인 줄 믿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요? 아니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요, 결국에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인간 존중, 다 우상숭배예요.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인간 존중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보십시오.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제1주의로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여론조사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아멘하고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멘해야 돼요.
누가복음은 역설적인 선택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생명을 주는 자 예수는 죽이고 생명을 빼앗은 자 바라바는 살리는 인간의 왜곡된 판단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면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죄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이 되었기에 스스로 선택한 모든 것들은 올바를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선택했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역행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줄 아십니까? 너무 빨리 달려, 스피드도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 빨리 가, 너무 멀리 가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사탄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내가 우리나라에 사탄 교회가 있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진짜 사탄 교회가 있답니다. 있어요. 근데 그 사탄 교회에서 첫 번째로 사탄 숭배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성경을 다 거꾸로 해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꾸로 해라. 사랑하라 그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살려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를 죽이고 죽이는 자를 살리고. 우리나라가 거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죠. 자기가 주인 되다 보니까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 책임은 본인들 스스로 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요한복음의 신학적 의미는 표면적 사건 너머의 영적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한다고 자부하지만 거짓의 압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모든 행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뭐였느냐? 그게 진리를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짓의 압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넘겨줬다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날 머지않은 것을 알고 기름등불 준비하면서 근신하여서 깨어 있을 때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서 기록의 차이를 보면은요, 각 복음서 저자의 배경, 목적, 신학적 강조점이 기록의 차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독자를 위해 구약의 성취와 유대 민족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한 게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간결하고 행동 중심적으로 기록하여서 그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사적 정확성과 법적 절차를 강조해서 데오빌로 각하 헬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법적인 절차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학적 깊이와 영적 의미를 강조하여서 보편적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어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으로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죠. 뭐요? 4분의 1이잖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3분의 1이잖아요. 요한복음 내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몰라요? 마가복음? 맞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요. 근데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은요, 거의 아무 일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마리아를 열심히 돌보느라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복음서도 기록하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돌면서 교회를 목양을 하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요한계시록도 작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요, 어디를 집중하고 있느냐? 이후에 나타날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들,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조금 복음서의 기록에 차이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온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형이 바로 집행이 되느냐? 아니요. 먼저 죄인을 채찍질부터 합니다. 십자가에 달기 전에 그냥 십자가에 달면 되잖아요. 사형 좀 깨끗하게. 그런데 이 죽어야 되는 사람을 더 고통 주기 위해서 채찍질부터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러면은 마가복음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마가복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입히고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까는 관정이라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홍포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자색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읽어야 될 것이고 요한복음은 보편적인 교회들이 봐야 될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은 공식적인 장소로서 관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독의 관저와 재판소라는 공식적인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 권력의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로마인의 그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로마 권력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넘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인의 그 권력의 중심이라는 사건이죠. 그러면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얘기해서 프라에토리움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그 사진을 하나 이제 옆에다 올려놨는데, 그게 로마에 있는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요 프라에토리움 하면 다 알아들어요. 로마인들은요. 이게 관정이라는 거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역사적 정확성을 높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보는 책이니까 그래서 로마 독자들에게 아주 친숙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관정이라는 말보다는 그 관정에 따로 붙여진 이름이 프라에토리움이니까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브라이도리온, 아마 이제 음절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외국어다 보니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위보다, 그러니까 장소보다는 행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장소를 뭐 관정이다 아니면 브라이도리온이다 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뭘 했느냐, 먼저 채찍질을 했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서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푹 꽂아 넣어서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혔다가 다시 벗겨버리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손찌검을 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곳이라는 것, 장소보다도 예수님이 조롱받고 모욕당하신 부분들을, 그 행위를 강조한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왜 홍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자색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색깔을요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요. 푸르다도 푸르댕댕하다, 푸르스름하다, 파랗다, 퍼렇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외국 사람들은요 푸르면 블루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자색을 잘못 보면은, 햇빛에 잘못 보면 홍색으로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굳이 의미를 담자고 하자면, 홍포는요 로마 황제나 고위 관리들의 색으로 권력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자색 옷은 왕족의 색으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신분을 강조하는데, 그들이 조롱하려고 입혔던 옷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분이 왕되심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홍포나 자색이 이렇게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표현 방법에 따라서 홍색, 자색 이렇게 같은 색깔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씌웠어요. 근데 가시관을 제작한 그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관은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기 위해 가시나무로 엮어진 왕관으로 로마 군인들의 조롱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어요. 이 제작 과정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다가 씌운, 그가 조롱받는 왕이라는 것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요즘에 패러디가 많이 그 영상들이 돌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한 거 있으면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패러디하는 코미디언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러디라는 그 뜻이 어떻게 보면 조롱의 뜻이 있습니다. 왕이면 왕관을 씌워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워줬다는 것은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리고 가시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관은 인류의 죄로 인한 저주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첫 번째
고난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그리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고난이 있었고, 세 번째 고난이 뭐냐, 온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온 땅이 저주를 받은 거.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가지 깨어진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삼중 축복이라 그러는. 그래서 조 목사님이 삼중으로 저주받은 것을 삼중 축복으로 회복돼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중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가시관을 뒤집어 쓰시는,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인간 때문에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갈대와 홀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왕들은 뭘 갖고 있어요? 이 홀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게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갈대로 만든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갈대의 상징성은 여러분, 약함과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하고, 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이죠. 약한데 권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놀리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약한데 네가 권력자냐? 이걸 의미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약함에서 강함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결국에 우리들에게 약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갈대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아둔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지만, 갈대처럼 흔들리고 꺾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결국에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홀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왕이 소유한 권력과 통치를 보여주는데, 결국에 갈대로 만든 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약함이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부직갱이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문제죠.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약함이 강함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배가 천벌 때에 나의 맘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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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의 형틀이었는데 지금 그 누구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해서 처박아 놓지는 않아요. 전부 다 목걸이를 하든지 또 우리 교회에다 걸려 있는 것처럼 집에도 걸어 놓기도 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로마 시대의 사형의 형틀이 가장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갈대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고 계실 때 강력한 그 권위의 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 부끄러움, 내 연약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